오늘 이사야 5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노래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 속에 이 포도원 노래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5장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27장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에 나오는 이 포도원 노래가 5장과 27장이 서로 내용이 조금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27장이 나오는 포도원 노래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인데에 비해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에 대한 노래는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5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my love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보시면은 my loved,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약 한 20번 정도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5장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랑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y love,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여기 포도원을 갖고 있는 농부는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로 쓰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약자로 쓰거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을 잘 갖고 오셨는데 1절에 보시면 어디다 심었느냐면 기름진 산, 아주 이제 땅이 좋고, 또 하나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언덕벽에,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특별히 이 물이 잘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덕 같은 곳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절에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정성과 수고를 이제 기울여서 포도를 재배를 했느냐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너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술틀을 파고, 그러면서 2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무엇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다 기대하는 바예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어떤 열매를 원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나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농부든지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종자를 뿌려놓았으면은 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2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게 맺혀지게 됐죠? 들포도를 맺었어요. 자, 보실까요? 좋은 결과를 주인이 기대했는데 결과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어졌을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여기 이제 농부가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할까? 좀 이해하기,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유다. 왜냐하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유다를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포도나무를 의미하고 있고, 신약으로 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누구?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 가치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성도, 그 성도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결과? 그냥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토양에다가 심어줘. 교회라고 하는 좋은 토양에 심어주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좋은 토양에 심어주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약속의 토양에다 하나님 우리를 심어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깊이 파서 때로는 돌멩이도 제거시켜 주시고, 망대를 세워서 다른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꾸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꾸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기대하는가? 어떤 결과?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죠.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는데 세상에 나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뭐라고 탄식하느냐면, 너희가 한번 증인이 돼서 나와 이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탄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 할 것이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좋은 결과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결국 6절에 보시면 결국 그 포도원 자체가 황폐하게 돼서 거기에 포도나무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대신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는데,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너희 땅에서 찔레와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땅이었던 그곳에, 좋은 포도나무가 심겨졌던 그곳에 이제는 찔레와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게 바로 뭐냐면 같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 인간에게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땀을 흘리고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놀고 먹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해요? 땀도 흘리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한 당.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안 써요? 이 말 쓰잖아요. 근데 이 한자가 무슨 한자냐면 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땀도 흘리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불황당 같은 노예비움, 그런 말을 흔하게 쓰잖아요. 왜? 성서적으로 이게 이것을 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땀을 흘리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열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투덕질 하려고 그러고 등쳐 먹으려고 그러고 강도짓 하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건 땀을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떤 같은 노예 미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땀 흘리고 일하고 노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일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호떡 장사를 좀 해볼까.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은퇴하고 나서 요리 학원을 좀 다니려고요. 제가 요리를 해서
나도 맛있게 먹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왜 요즘에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계탕. 삼양라면에 계란 넣어서 끓이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요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노동하고 일하고, 근데 이 자체가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이 자체가 너무 즐겁고 이 자체가 행복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가,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노동이 일이 축복과 행복이었던 이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가? 완전히 고역으로 바뀌어요. 고역으로. 죽지 못해서 일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 이제 6절 말씀이 그거예요. 축복으로 이 포도원을 통해서 너무 일 자체가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고역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좋은 결과가 무엇일까? 그 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좋은 결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결과가 무엇일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는 좋은 결과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가? 그들이 맺기를 원하시는 좋은 결과, 열매가 바로 무엇일까?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어요? 정의를 바라셨어요.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그들이 맺은 나쁜 열매는 뭐예요? 포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죠? 공의를 바라셨어요.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바로 뭐예요?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게 참 여기 재밌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참 하고 싶은 내용인데, 뭐냐면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미쉬파트라고 그래요. 미쉬파트, 정의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미쉬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인데, 그들이 맺은 열매, 포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미쉬파흐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단어 자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하나님은 미쉬파트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미쉬파흐예요. 미쉬파흐. 그리고 여기 공의라고 하는 말도 이 히브리 말로 뭐냐면 제다카예요. 제다카. 이게 공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제다카. 근데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말은 제아카예요. 그러면 보세요. 단어 하나 차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제다카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제아카이고, 하나님은 미쉬파트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미쉬파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슷하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미쉬파트를 원해서 그들이 정의를, 정의로운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완전히 변질이 돼서 미쉬파흐를 맺고 있고, 제다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들은 제아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에 짓눌려 가지고 가슴에서 터지는 비명소리를 여기 제아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지금 막 누군가가 막 짓밟고 있어요. 막 못 살게 하고, 그러니까 나 지금 살기 힘들다고 터져 나오는 비명소리, 그게 제아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나옵니다. 7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8절, 11절, 18절, 20절, 22절 계속 그 끝부분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결과 미시파흐하고 그리고 째악하를 맺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미시파트, 미시파흐, 째다카, 째악하. 새벽 오니까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한 번만 더 해봐요. 미시파트, 미시파흐, 째다카, 째악하. 이게 비슷한데 이게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면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이 맺고 있는 삶의 열매는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도 다니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모양은 철저하게 유다라고 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근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양은 너무 언뜻 봐가지고는 미시파트나 미시파흐나 그 단어 자체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다 찍고 밑에다 찍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 점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이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자체는 모두가 다 똑같은데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안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왜 이 하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지금 맺고 있는 포악과 부르짖음의 구체적인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8절 이하에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탐욕스러운 부자를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리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모든 걸 다 독점. 아파트도 통째로 다 그냥 돈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아파트 통째로 다 자기 걸로 다 삼아버리고 땅도 그냥 자기가 다 이제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부자의 모습, 그게 이제 8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방궁을 지어놓고 왜? 난 돈 있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절에 보시면 열흘가리 포도원, 열흘가리 포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소 한 마리가 황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양을 열흘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냐면 약 한 12,000평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포도원을 심었는데 거둘 수 있는 포도가 겨우 포도주 한 파트. 아주 적은 양이에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는데 거둘 수 있는 양은 한 에바. 이게 뭐냐면 10개를 심었는데 하나밖에 못 거둔단 말이에요.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마셔요? 독주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합주입니다. 폭탄주라든지 그것을 아침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이런 포악이라 부르짖음이나 미시파흐나 째악하나 이런 걸 맺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좋은 열매, 첫째는 뭐예요? 정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외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철책까지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사랑의 열매도 맺으시고 희락의 열매도 맺으시고. 왜?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그게 성령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거든요.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빛의 열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또 하나,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연단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맺어가는 열매,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 좋은 결과,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딱 하나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좋은 결과와 열매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게 성도들이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 더불어 살면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라고 호수는요, 위에서 물을 받아서 다 보내요.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위에서 흘러오는 물 다 자기 혼자 먹겠다고 다 독점을 해요. 근데 갈릴리에는 너무 풍성한 생명이 막 풍성해요. 근데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생명체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삶의 원리를 갈릴리와 사해를 통해서 우리들이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살아야 돼요. 나도 먹고 남도 먹고. 바로 이제 7월 둘째 주가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를 생일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일을 의미 있게 지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이 되면 우리가 어느 때는 축하를 하는데, 본인 축하를 하는데요, 사실은 누구를 먼저 축하해야 되느냐면 엄마 아빠를 먼저 축하를 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는 없어져 버렸어.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일날 정말 챙겨드려야 할 분은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일날이 되면 부모님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선물도 부모님에게 먼저 드리고. 왜?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존재하는 건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 그래서 케이크도 2개 사세요. 하나는 먼저 부모님 드리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생일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일날 우리끼리, 그것도 감사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일 잔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65주년이 됐으니까 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 65세대를 우리가 교회가 품어서 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가장 좋아하는 게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좀 안겨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함께 당회와 더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예요. 그런 열매들을 교회도 많이 맺어갔으면 좋겠고, 성도들도 많이 맺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겠다고 그냥 막 끌어안고 막 사예처럼 그런 식으로 쌓아놓으면, 보세요, 냉장고 안에 저 구석에 썩은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벌써 대답이 나오잖아요. 냉장고 속에 먹겠다고 쌓아놓았는데 못 먹고 썩어가는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흘러보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흘러보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무 좋은 바로 미시파트 제다카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결과는 미시파흐하고 제다카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흘러보는, 나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퍼줄 것 없어요? 더 주고 싶은데요. 우리 여신도에 더 많이 주고 싶은데요. 우리 남신도에 더 많이 주고 싶은데요. 그런 것으로 그냥 서로가 막 의견이 여기저기 나와서 회장님 더 많이 줍시다. 더 많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여신도회가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너무 좋은 곳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좋은 열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정의와 공의.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무 나쁜 결과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쁜 결과가 무엇인가? 포악이요 푸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은 미시파흐가 됐고, 하나님은 제다카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들의 행동은 제다카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교회도 그러고 성도도 그러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새벽기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때 이사야 새벽 여행 재밌으셨어요?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네. 매일매일마다 이사야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지 마시옵소서. 내일 일 모르고 삽니다. 그저 오늘 하루 새벽기도 하고 살았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일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적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새벽기도 하고 살면 돼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